자신의 외딸이 죽어가자 예수님께 와서 자기 집에 와서 아이를 고쳐주기를, 낫게 해주기를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멀지 않아서 그 길을 가는 중에 또 다른 에피소드가 벌어지는데,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 혈루증이 뭘까? 뭐 요즘으로 치면은 산부인과에서 여러 가지 그 출혈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참 견디기가 어려울 거예요. 요즘처럼 자궁목 적출 수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제 옷을 만집니다. 그래서 즉시 고침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고침을 받는 줄 아시고 누군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밀려들어서 밀치고 하는데 이걸 누가 그걸 됐겠습니까? 사람이 밀리는 과정에서 있는 일입니다라고 말하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제 그 여인이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제 실토하게 되죠. 그러자 주님은 그 여인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오히려 위로와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을 지체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결국 죽었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위로를 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3명의 제자와 부모와 함께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니 그 아이의 영혼이 돌아와서 살아나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놀랐고 특별히 부모님이 많이 놀랐고, 근데 아무도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에피소드가 이렇게 서로 믹스되어 있고 이렇게 섞여 있죠. 그것이 이제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주제로 제가 말씀을 끌고 가냐면 구원이 뭔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으로 가는 길에 이 12년 동안 이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옷에 손을 대니 즉시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댔는지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사람이 이렇게 밀리는 과정에서, 많아서 밀리는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너무 예민하시다 이거죠. 그걸 누굴 찾겠습니까? 이렇게 밀려서 하는 일인데. 하지만 주님은 그런 의미로 묻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물으신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왜 너무 티내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고쳐줬다는 거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닌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닌가? 요즘 과로하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의도로 지금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에 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적 기억나시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마지막에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합당한 예물을 보여라, 그런 얘기였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율법적으로 온전하게 낫게 됐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가 있었고, 제사장의 선포가 있어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정상적인 사회에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복권이 되는 것이에요. 왕따 당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나았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은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선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의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라고 한 의미로 나병 환자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도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 혈루병은요, 이제 여인들이죠. 여인들에게서 비정상적으로 출혈이 되는 병이에요. 요즘도 이렇게 현대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는데도 요즘도 이런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궁에 물혹이 있어서 생리 때뿐만 아니고 딴 때도 그 출혈이 있어가지고
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이건 참 말하기도 그렇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또 빈혈 때문에 고생을 하고, 이런 육체적인 것만 불편한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레위기의 율법에 보면은 이게 출혈이 있을 때, 생리든 아니면 출산이든 있을 때는 여인들이 부정한 기간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부정한 여인이 다른 것을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을 율법적으로, 결례법상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 여인은 12년 동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는 율법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이걸 고쳐보겠다고 재산을 다 허비하고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했겠어요.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보고 이쪽 저쪽 찾아다녀보고 이거 좋다는 약 다 써보고, 그래서 재산과 시간과 아주 만신창이가 됐어요. 질병이 오래오래 되면 사람이 이렇게 아주 낙담이, 사람이 아주 그냥 까부러지잖아요. 쭈그러들잖아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 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손에 닿기를 바랬던 것이, 왜 자기가 당당하다면 앞에 나서서 주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야이로처럼 이렇게 간청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연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니까 만지면 부정되니까. 그렇지만 너무 낫고 싶으니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아니면 예수님에 닿기만 하면 내 질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율법적인 부정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이것이 들통이 났을 때 얼마나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또 심지어 율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 낫고 싶고, 그 낫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예수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이 문제, 내 문제, 이 불치병이 나을 줄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난관과 어려움이 극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설명한 적 있죠? 왜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습니까? 왜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간절함이, 믿음이에요. 결국 믿음이.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 말고 진짜로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면 왜 간절함이 안 생기고 어떤 문제가, 어떤 난관이, 어떤 장애물이 문제가 되겠어요? 중풍병자 걸린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는 것은 뭐 때문에 가능했는가? 예수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내 문제가 낫고 이 친구의 문제가 나을 거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은 그런 거예요. 진짜로 믿는다면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 안 믿어요, 사실은.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고 포기해요. 이거 안 되네, 뭐. 사람이 많아서 안 되네. 나 같은 부정한 여인이 만졌다가 들통나면 큰 문제 생기는데 주저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야 되는데, 이게 내가 살리는 길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 뒤에 문제는 뒤에 문제잖아요. 나아야 되잖아요. 저분이 나를 낫게 하는 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처럼 진정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12해 동안의 혈루병 앓는 여인이 우리의 삶과 겹쳐지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저는 그런 병 없어요. 저는 깨끗해요. 그런 산부인과적 병 없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말하는 의도가 그게 아니잖아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삶이. 뭔가 눌려있고, 뭔가 매여있고, 뭔가 짓눌려있고,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이게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피폐해 있고, 이 방법, 저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해결되지 않냐고, 여전히 문제는 문제로 남아있고, 이런 상태에 있다면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가야 합니다. 그분을 만져야 합니다. 그분께 닿아야 합니다. 그분께 갈 때, 낭만을 뚫고 나갈 때, 나의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갈 때, 그분의 손에 닿을 때, 내 문제가 그분에게 닿을 때, 내 손이 그분에게 닿을 때, 그게 옷장이라도 닿을 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신 것이,
예수님께서는 조용하게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드러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한 주님을 만진 꼴이 돼버리잖아요. 만약에 나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이 여인이 확실하게 나았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예수님 몇 가지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그녀의 고통, 이 12년 동안 재산 다 탕진하고 불치병이고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상황에서 왔다고 어디서 자꾸 질척거리고 그래 방해하고 내가 가는 길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나를 외면하고 나를 물리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너 나한테 왜 왔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그동안 고통을 받았니? 네가 이렇게 몰래 해서라도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면박을 주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온전하게 치유하고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들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은 불러세워서 그녀에게 물었던 것이고 이 문제를 표면화시킨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님이 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표면적으로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실행에 옮기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께 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병뿐만 아니고 현상뿐만 아니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죄의 문제, 근본적인 이 문제를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율법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총체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이 여인에게 했던 말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이 진짜 구원이고 진짜 복음이고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 단순히 질병만 얻었다고 이 여인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완전한 회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총체적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녀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만날 때 평안을 얻는 것이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돈 없는 사람 돈이 있다고 평안합니까? 아니요. 그거는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오늘 말씀은 구원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회당장은 나름대로 유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면 뭐 할 거예요? 그도 그런 인생도 문제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한참 자랄 12세에 되는 외딸이 죽어가 이 12세가 겹쳐지잖아요. 한참 자랄 이제 12살 되면 5학년, 6학년 얼마나 이제는 사춘기가 시작되고 이제 여인으로서 이제 꽃을 막 애가 커가서 이쁜 짓 하고 그 딸 키우는 맛이 날 때잖아요. 애가 이제 성숙해 가는 시점이잖아요. 어린이 티를 벗고 기가 막히게 그때 그 시점에 아이가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위기 앞에 회당장은 자신의 체면, 자신의 지위, 자신의 명성, 자신의 모든 것들, 자존심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해결의 실마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있고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속으로 끙끙 앓고 혼자서 고민한다고 여러분 해결됩니까? 알량한 자존심 하나로 버티느라고 문제가 있다는 거 자기도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내가 주인 돼서 내 주인 돼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며 살겠다고 하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빨리 사태를 파악하시고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으시고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내 자존심 내려놓으시고 내 계획 내려놓으시고 내 기분 내 감정 내려놓고 주님 앞에 찾아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 앞에 간청할 때 그때
역사가 시작되고 해결의 실마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혈류병 이 여인 때문에 지체했어요. 결국은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중간에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얼마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얄밉고 예수님이 정말 야속하고 조금만 더 지체하지 않고 갔더라면은 이 딸이 나았을 건데 말이죠. 무척이나 낙심되고 속상하고 또 이 모든 상황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 때 이제 끝났다는 생각에 두려웠을 것이. 이제 어떡하냐 말이야. 이제 다 끝났다. 소용없다는 거죠. 지배관이 아닌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통곡하면서 곡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처럼 그가 두려워한 이유를 알겠죠? 모든 사람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죽음이 가져오는 절망과 공포를 이 회당장 야이로는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이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딸이 고침을 받으리라. 딸이 살아나리라. 너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딸을 통해서 이 부모까지도 은혜를 입게 되리라. 딸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주변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구원을 얻게 되리라. 이 포괄적인 의미예요. 이것은 단순히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에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거기 힘이 실려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장악하고 살려낼 수 있는 분위기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죽음조차 해결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문제라도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 위에 주님이 좌정하고 계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이가 계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산처럼 크고 나는 그 문제를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가 있고 산적해 있는 문제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난제, 죽음조차도 극복해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그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지는 것이, 두려움은 불신이에요. 두려움은 내가 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내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오자 모든 사람이 아이의 죽음 때문에 울며 통곡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시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니까 죽은 것을 다 확인하고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예수님도 그의 능력도 불신했기 때문에, 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온 것이죠. 예수님은 아이를 살려내는데 다 데려가지 않고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누구만 데려갔습니까? 3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이 아이의 부모, 야이로 회당장과 엄마, 이 5사람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조금이라도 불신의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기적과 능력의 현장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주님은 이 여자의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일으켰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잔다고 했잖아요. 그의 영이 돌아와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먹을 것을 주어서 이 아이가 정말로 살아났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라, 증거해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부모조차 놀라기만 했어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치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이 소문을 더 내야 될 상황 속에서 소문 내지 말라고 오히려 당부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간증, 믿음 없는 간증은 오히려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돼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죽었던 것이 생명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유일한 길이며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삶의 기적이 없는가? 왜 삶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가? 이것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내 손으로 만져지지 못하는 것이고 늘 남의 이야기만 듣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현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잔다고 했을 때 비웃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하며 목도하는 기적의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바로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고 여러분 주변에도 있게 되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 48절 말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생명이 경각에 달린 바쁜 중에 왜 옷에 손댄 자를 찾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녀에게 단순히 질병만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그녀에게 구원의 은총을 확인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까지도 다 회복하고 싶어 주셨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영과 육의 모든 평안함을 주시려고 그렇게 불러세운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손에 닿기만 하면, 예수님의 옷이라도 닿기만 하면 어떤 문제이건 해결될 수 있다. 장애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간절함이 장애물을 넘어서게 한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두려움은 불신이에요. 두려움은 내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나보다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 뒤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그분이에요. 바로 나의 등 뒤에서. 나는 새끼곰처럼 힘이 없지만 내 뒤에 어미곰 같은 커다란 곰이 있어서 사자가 나를 댐비질 못하는 것이. 문제가 사자라면 내 뒤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황을 주님이 장악하고 계시고 상황을 극복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저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간절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64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이고 또 세상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데, 고통의 멍에에 먹고 있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울고밖에 있는데 그를 향해서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겠냐고 예수님이 지금 묻고 계세요. 우리가 먼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삶의 문제에 치여서 사는 것처럼 살지 않은 혈병 여인처럼, 아니면 죽어가는 그 12살 여인처럼, 소녀처럼 그런 자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자기가 뭔지도 몰라요. 왜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평화를 얻는지 알잖아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누가 갈 것인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꿈틀이
다친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그렇습니다. 주님, 고통의 형해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갔어 바람을 전할까? 나를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하네.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주님, 주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주님 주시옵소서. 마음을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고, 누가 나에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하겠냐고. 주님이 정말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자녀들, 내가 택한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날을 꿈꾼다는 것이죠. 기쁜 찬송이 고쳐져서 평안을 얻어서 찬송 소리가 올려지는 것을, 웃음소리가 가득한 날을, 그날을 주님은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고 꿈꾸고 계십니다. 누가 가겠냐고,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치유를 받고 먼저 고침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선 먼저 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나가서 그 기적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고 나가며 세상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부르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바로 12년 동안 고통받는 혈루병 여인입니다. 아버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인생은 피폐할 대로 피폐했고 이제는 살 소망도 끊어졌고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손에 옷을 닿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하여 줄 줄로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모든 어려움과 난관과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주여,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 닿기만 하면 내 질병이 해결해야 될 줄로 믿고 나가 손을 대었습니다. 오 주여,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병뿐만 아니라 나의 온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선포하시며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 벌벌 떨며 하나님 무서워하는 인간들을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인생의 문제가 없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죽음조차 극복하실 주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 말의 권세가 있고 죽음까지도 장악하고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죽음조차 해결하실 분이라면 나의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저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만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음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자는 자라고 말했을 때 비웃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부활신앙을 갖게 되고 부활의 역사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 주여, 그 평안함을 샬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이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주님께 가기만 하면, 주님의 손에 닿기만 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앞에 놓인 모든 낭만을, 장애물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절박함과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어떤 장애물도 이겨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절망에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조차 넘으시는 부활신앙을,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12해 동안의 혈증 알린 여인처럼 이제 12살 소녀처럼 어떠한 불쌍한 상황이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가져가기만 하면 그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것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을 간증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이 전하는, 그래서 우리 삶이 전도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가겠느냐고, 누가 부르짖겠느냐고, 저들을 누가 구원하겠느냐고, 누가 내 사랑을 전하겠느냐고. 하나님,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 안타까운 영혼들,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이는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영혼들, 죽어가면서 죽을지도 모르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복음을 들어야 될 자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막이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가 무지무지하게 심할 것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단막이야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막이야 떠나갈지어다. 복음을 듣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 모든 가운데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